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우리 1장, 오늘은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11절 이제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합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게 등 7교회에 보내기로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요한에게 계시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특별히 오늘 12절에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다. 7 금촛대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다. 그래서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증거, 간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7 금촛대 한번 따라합니다. 7 금촛대. 원래 7이란 단어가 이 땅에서 완전하지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완전함을 표현할 것이다, 이런 뜻도 갖고 있고요. 촛대는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촛대라는 것은 이게 어떠한, 알다시피 이렇게 초의 등이라 그러죠. 등을 이렇게 밝히는 받침대를 말하죠. 받침대. 그래서 이 촛대는 이렇게 촛대가 받침대고 그 일곱의 이 등이 촛대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원래 받침대는 하나지만 이 빛을 발하는 이 촛대는 7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이지만 받침대는 원래 하나지만 그것이 7개로 나누어졌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7개의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강한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7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지만 그것이 7배의 강한 빛을 발한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비치는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이제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촛대 사이에,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가 아까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이 촛대 사이는 바로 우리 인자 같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 안에 운행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역사하시냐? 그분은 바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다, 그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또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뭐라고? 사람이다. 그분은 신성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에 승천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사람의, 영광스러운 사람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특별히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모습을 통해서 인자 같은, 즉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돌봐주신다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사람만 고통을 알고 또 사람은 사람의 아픔을 알고 사람은 또 사람의 어려움도 압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자같이 사람의 아들로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것은 구약에 보면 그냥 제사장들의 옷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 실제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그분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제사장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돌보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 촛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신가 역사하신가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어떻게 했죠? 금띠를 띠고. 뭐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원래 그냥 띠라는 것은 허리에 띠입니다. 허리에. 그래도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다 허리에 옷을 이렇게 제사장 옷을 이렇게 쭉 입으면, 이게 긴 제사장이 옷이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덮벌덮벌 할 수 있으니까 허리에 띠를 이렇게 탁 뜨고 움직이지 않게, 그것은 활동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허리에 띠를 띠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분의 일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실 그분에게는 더 이상 일이 필요하지 않고, 그분은 이제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분은 띠를 어디에? 가슴에 띄었다. 가슴이라는 것은 이제 심장을 말하고 허트, 사랑을 말합니다. 그분은 교회를 돌보실 때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돌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체험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교회를,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구나. 이런 확신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다. 14절을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 양털을 갖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우리 예수님을 부활해서 이 요한이 바라볼 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 양털 같다. 그러니까 그분의 머리털이 아주 신색이란 뜻입니다. 신색이란 뜻은 원래 태고성, 원래부터 계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신색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모든 것의 근본, 태초성은 신색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뒤에 말하기를 원래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 양털 같고, 원래 양의 털이 아주 시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신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또 눈 같다. 눈도 원래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아주 원래 색은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그 눈 같은 것은 사실 그냥 볼 때 아주 신색을 말하죠. 지금도 눈이 내려올 때는 아주 시지만, 그러니까 그 모든 주님의 존재가, 원래 그분의 존재는 원래 태고성, 원래부터 계신 분이고, 또 신눈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설명할 때 그의 머리털 시기가 신 양털 같고 또 신 눈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아가서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눈이 아주 비둘기 같다,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본다고 말씀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주시하는 그런 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계시록에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기 때문에 그분의 눈이 어떤 눈인가, 여기 보니까 불꽃 같다. 이 불꽃이라는 것을 말고 자세히 주시하고 자세히 관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한 그러한 심판의 눈으로 우리를 불꽃같이 바라본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한편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기도 하지만, 한편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내적으로 그런 체험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아니면 몰래 좀 안 좋은 일을,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과 비평을 할 때 우리 주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런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신데, 이런 불꽃 같은 그런 눈의 체험을 우리가 느낄 수 실제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지금 종종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불꽃 같은 심판의 눈으로 우리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이 어디 계시든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 삶이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경건함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15절 읽어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발은, 이 발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는 걷기 위한 것이죠.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한 것인데 그분이 걷는 모든 발은 여기 보니까 단련된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 뭐 주석 같은 것은, 주석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노트 같다. 노트는 이렇게, 노트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구리와 아연이 이렇게 섞여서 만든 쇠붙이를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아주 단단하게 어떠한 풀무에 단련된 걸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모든 이 땅에서 어떤 시험과 그러한 시험을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분은 아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모든 시험을 거치신 그분의 행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도요,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전까지 많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야.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상급들은 우리도 당연하게 어떤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종종 이 풀물꿀 같은 그러한 연단에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그러한 시험과 연단을 이겨내면 여러분의 모든 걷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분의 음성은,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는 아주 물들이 아주 강하게 흘러가는, 우리가 그런 뭐 사실 한강이 있다, 강이 있다, 강에서 물소리가 흘러가는 것은 아주 이렇게 연하게 부드럽게 물소리 흘러가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러나 어떤 계곡에서 이렇게 물이 아주 큰 강물처럼 이렇게 철철철철, 저는 이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거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저쪽에 한 우리 칭겐트에서 한 200km쯤 가면 어떤 국립공원인데 아주 거기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눈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눈이 녹아서 그 물들이 아주 철철철 흐르는, 물도 차갑기도 하지만 그 물소리가 막 철철철 흘러가서 그 소리는 얼마나 그것이 웅장한지, 두려움을 느낄 만큼 물소리가 막 거칠게 흘러가는 게 철철철철 막 그런 흘러가는 물소리를 종종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음성을 들으면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이렇게 많은 물소리가 흘러가는 소리, 이런 소리인가 보다. 철철철철 막 흘러가는 그런 소리가 있고, 종종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부드럽게도 들리지만 우리가 나태하고 이게 근신하지 않을 때는 이게 천둥소리처럼 쿵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이름을 크게 부를 때가, 종종 어떤 분들이 그런 간증하잖아요. 자기가 게으르고 잘못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야 이렇게 불러가고 깜짝 놀랐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 번개 같은, 그냥 내성 같은 그런 큰 천둥 같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음성은 아주 힘이 있고 아주 장엄하고 이런 음성처럼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감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딱 뒤들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쫙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러면서 여기 설명을 쭉, 먼저 머리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머리털을 보니까 머리가 아주 흰색이고 여기 뒤에 쭉 보니까 그 다음에 눈은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눈.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을 갖고 있다. 7별을 가지고 있다. 별을. 그래서 뒤에 보면 7별이 무엇인가 이런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절에 맨 끝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그러면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는 주님께서 계시해 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보여주는 어떤 환상, 계시를 보게 되는데 이 주님이 먼저 자기가 몸을 돌이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돌이켜 볼 때 일곱 금초대를 보았다는 거야. 일곱 금초대가 무엇인가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아, 이렇게 등대에 받침대가 있고 일곱 촛대가 쭉 서 있는데 아, 그것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구나. 교회를 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이 무엇인가? 일곱 별의 비밀은 또 일곱 금초대와 말해서 일곱 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교회의 어떠한 영적 리더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인 어떤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최고의 리더 사자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모든 주의 종들을, 주의 영적인 리더들을 이렇게 붙잡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을 꽉 붙잡고 사역을 강력하게 해서 이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고 온 세계 어떠한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선교를 이루어내신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그런 일곱 별들 사자들을 주님이 꽉 붙잡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 일곱 촛대가 무엇이고 일곱 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아,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의 어떤 영적인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 속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의 어떠한 리더들을, 어떠한 주의 종들을 꽉 붙잡고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뜻을 여기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이렇게 말.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 그러니까 사실 이 날성검이라는 것은 성경의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실 성령의 검, 날성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글도 나오고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고 날성검이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분별력도 갖게 되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날성검이기 때문에 날성검. 여러분 안에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그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우리 보고 너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럼 전신갑주냐는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였으니까 로마 어떤 장군들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냐는 허리에 이렇게 갑옷을 입고 띠를 띠고 여러 가지 구원의 투구도 쓰고 방패도 갖고 그러나 마지막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결국 다른 것들은 다 수비입니다. 수비. 방어용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도 가슴에 의의 흉배도 허리띠 진리의 신발 이런 모든 것은 사실 이 수비용 방어용인데 오직 칼만은 뭐예요? 바로 공격력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 성령으로 채워진 성령께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회파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니까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입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것은 검이 돼서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역사가 체험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은 아주 강한 영가의 빛이 쫙 흘러나오면서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로 주님의 얼굴을 잘 못 봅니다. 왜? 우리가 이게 보통 낮에 이렇게 해를 이렇게 잘 쳐다보지 못하죠. 왜? 워낙 그 빛이 밝으니까 다리에 앉아는 그 해의 빛을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해는 우리가 뜨겁게 워낙 강한 빛이기 때문에 자세히 못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한 안경이나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를 볼 수 있지 맨 눈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분명하게 보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요? 거기에 영광의 빛이 쫙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뭐 저도 제가 옛날에 한번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기절을 다쳤죠. 그래서 정신이 혼미했는데 그게 꿈속인지 비몽사몽인지 잘 모르는데 그때 이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세워주면서 이렇게 봤을 때 그분이 제사장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쭉 쓰셨어요. 근데 그 얼굴은 빛이 나서 저도 이렇게 살짝 봤는데 얼굴은 이렇게 빛이 난 그 형태만 있고 다른 모습은 선명한데 그래서 이런 뜻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아주 제 청년 때 젊었을 때죠. 그때 그런 기억이 쫙 나면서 계시록 읽을 때마다 제가 아주 큰 사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살리마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이런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게 그분의 얼굴도 보긴 보지만 강한 빛 때문에 선명하게 영광스러움만 느끼는 것도 같아요. 그러나 다른 이렇게 손이나 외적인 모습은 이렇게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여기 있는 것도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써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가 되매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제로 주님을 이렇게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어떤 체험을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엎드러지게 되죠. 쓰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죄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죄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엎어져 갖고 그분을 볼 수 없죠. 그냥 나는 죄인이로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러죠. 이게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이렇게 빌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물을 깊은 곳에 한번 던져라 이런 말씀을 할 때 다시 한번 그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고 딱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바라봤다가 그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부패함과 더러움과 죄악을 보게 되니까 그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천국에 가게 되면 많은 간증을 보게 되면 천국도 이렇게 등급이 있다. 조금 이게 섭섭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 앞에는 강력한 영광의 빛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깨끗하고 의롭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으라 그래도 있지 못해요. 왜? 너무 빛이 강렬하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있어갖고 하나님께 충만한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분들은 좀 이렇게 쭉쭉쭉쭉 이거 외곽에 멀리 있는 그렇게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만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우리 주님 안에는 그 영광의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쩌든지 우리도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볼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는,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대부분 사람의 첫 번째 체험은 날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주님을 볼 때는 대부분 이렇게 주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아무 힘도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 음성을 다시 들을 때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향감을 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그분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체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주님의 그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과 용기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런 표현을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본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이러한 작은 체험이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주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영원함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성전과 각 가정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주님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